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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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마경. 계속 워밍업 중이죠. 무슨 운동을 할 때는 미리 워밍업을 잘하고 운동을 해야 운동하다에 다치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뛰어도 덜 피곤해요. 그래서 경전을 배울 때도 저는 이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바로 이곳이 불국토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바로 이곳이 불국토다. 이거는 이제 다름 아닌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뭐 뉴스만 틀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 전 세계적으로 무슨 테러니 뭐 환경이니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정말 시끄러운 세상에 사는데 이게 바로 불국토라는 거예요. 이게 보살에게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세계는 다 잘 살아서 내가 보시를 하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 이게 보시복덕을 보시를 해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복이 되는데 다 잘 사니까 내가 뭘 주려고 그러면 그 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시복덕도 못 쌓고 또 너무 즐겁기만 해가지고 환희동산 그래가지고 무슨 뭐 번뇌가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no 스트레스, no practice. 스트레스가 없으면 수행도 없다.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닦아요? 예? 그래서 이 고집멸도 이것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없애려고 다스리려고 돌을 닦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축생이나 지옥은 또 너무 무지몽매하고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 또 이렇게 복잡하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 도닦기 복닦기에는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최적화. 컴퓨터 용어 나오죠. 최적화. 최적화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적당한 곳이다 이거예요. 종교도 지금 우리나라에 뭐 골고루 다 있잖아요.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그러면 어떤 종교가를 더 잘 알게 돼요. 불교만 있는 나라에 가면은 오히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거기 젖어서 사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골고루 존재하니까 그러면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지? 어떻게 차이가 있지? 이거를 더 오히려 생동감 있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민을 했던 게 제가 그거예요. 야, 이거 불교는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해줘야 되지?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게 이 불교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뭐 한두 권 뭐 이렇게 압축돼서 소개할 수 있는 그 경전이나 책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세 권의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불교의 핵심은 개성이니까
원래 부처님 말씀이 설해질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책이 없고 그냥 개송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때는 경전 공부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틀렸어요 이미. 경전 여러분들은 만약에 불교에 입문하면 경전 공부 안 가르칩니다. 참선하세요. 그 당시에도 처음에 이제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돼요. 참선을 할 건지 경전 공부를 할 건지. 그래서 어렸을 때 출가한 사람들은 경전 공부부터 먼저 시켰어요. 암기력이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출가하면 참선하세요. 경전 공부 노. 왜? 암송해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외워서 스승이 외우면 그걸 잘 듣고 자기가 또 외워야 돼요. 외우려다 보니까 개송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개송은 외우기 쉽잖아요. 산문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산문은 어떻게 외워요? 개송, 여러분들 다른 거 못 외워도 노래는 잘 외우잖아요. 그게 바로 개송의 송자가 노래 송자예요. 그러니까 시를 노래 형식으로 해서 해야 잘 외워지는 거예요. 네?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발정도, 발정도 핵심은 내비도, 이렇게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산문 구술식으로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전해주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은 다 개송입니다. 법구경, 뭐 장로계, 장론이계 해서 정말 초기 경전들은 수단이 빠따 이런 거 다 뭐예요? 개송이에요, 개송. 개송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쌍가의 노래, 불법승 3보를 나누어서 이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불교의 세 가지를 얘기하면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예요. 종류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런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초기 불교 108개송,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송, 담마의 노래, 선불교 108개송, 승가의 노래 해가지고 이제 세 권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2권째를 만들고 있는데 붓다의 노래는 이제 붓다의 노래 만들었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참선할 때 이거 윤독하니까 좋죠. 이게 왜냐하면 초기 불교의 핵심 108개송만 뽑았기 때문에 이것만 여기에 보면 뭐 보배경, 뭐 행복경 뭐 다 나와요. 삼보에 대한 명상. 엊그저께 개송 발표를 한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약을 막 계속 먹어도 안 낫고 그랬는데 삼보에 대한 명상을 외우려고 하면서 우울증이 싹 가셨대요. 삼보에 대한 명상. 이제 미얀마 갈 때 미얀마 우리 갔었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이제 같이 따라왔는데 계속 우울증 약을 먹던 중이라 우울증 약을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대요. 거기서도 역시 먹으려고. 근데 우리 거기 가서 개송 발표했잖아요. 예. 개송 대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팀이 그 팀이 삼보에 대한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보에 대한 명상을 외워야 되는 거야. 같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면서 우울증이 싹 가시고 그때부터 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되고 지금까지도 안 먹고 있대요. 그래서 야, 삼보에 대한 명상이 특효약이구나. 여러분 능엄주 요새 많이 하는데 능엄주가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삼보에 대한 명상에다 계속 덧붙여 가지고 나중에 능엄주가 된 거예요. 마등가녀 경이라는 경전을 읽어보면 왜 능엄주의 시작이 안한존자가 주문에 걸려서 왜 여인과 합방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능엄주를 가서 구해오게 했잖아요. 문수보살한테. 그 능엄주가 마등가경에 보면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딱 나와요. 삼보에 대한 명상을 거기다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능엄주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뜻도 모르게 막 아따따따따 이러지 말고 삼보에 대한 명상을 딱 갖다 놓고 그 길지도 않아요. 짧아. 그거 의미를 음미해가면서 쫙 읽으면 최고의 주문이에요. 주문 중에 주문.
주문에 걸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문. 그게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주문에 걸려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보면 삼보에 대한 명상을 읽고 저는 진실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진실의 맹세에 의한 초월적인 힘으로 저 사람 정신이 바로 돌아와지이다. 이렇게 축원해 주면 돼요. 기원. 삼보에 대한 명상보다 조금 살을 붙인 게 보배경이고. 그렇죠. 삼보. 보배가 삼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이 유마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유마경을 전에는 설렁설렁 봤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자세히 보게 됐어요. 유마경이야말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가 다 같이 나와 있다. 자, 그 목차에 보면 유마에 의해 설해진 경 나오죠. 제 3막 15장으로 이제 제가 나눴는데 이 유마에 의해 설해진 경. 보통 경전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은 특이해요. 유마에 의해 설해진 경이라고 이름 붙여라. 이렇게 세종께서 경전의 말미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육조단경 같은 경전도 사실 육조 스님이 설한 경이죠. 근데도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이거야말로 정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육조가 설했지만.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했고, 유마경도 역시 유마에 의해 설해졌지만 이것은 뭐 내가 설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름을 장명을 해 주셨어요. 유마경은 이제 유마가 물론 주로 설하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출연하시죠. 그래서 연출, 세존, 주연, 유마보살, 사리불, 또 하나 누구? 문수보살.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게 그 유마경의 주인공은 세 명입니다. 누구요? 사리자. 또 하나는 문수보살. 또 하나는 유마거사. 이렇게 세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뭔가를 대표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리자는 초기 불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초기 불교 이제 성문들, 10대 제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런 분들 중에 대표가 사리자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대승불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제일. 사리자도 역시 지혜제일의 제자고, 문수보살은 지혜제일의 보살입니다. 불교에서 지혜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유마거사는 말하자면 좀 선적이에요. 그래서 선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선사들이 유마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선적이기 때문에. 뭐 유마의 침묵, 이거 자체가 선이잖아요. 그래서 선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초기 불교의 여러 가지 설 중에 대표적인 설은 무아설이죠. 무아설. 무아로 안심. 이 불교는 중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온 겁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안심의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결국 다 목표는 안심입니다. 중생들을 궁극적 안심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마음 편안함. 그래서 종교 절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행불선언에 오면 올수록 마음이 나는 좀 편안해져. 그러면 이 행불선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져. 이게 뭐가 본인이 잘못하고 있거나 행불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접근 방향만 다르죠. 여기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주로 얘기해서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고통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무아설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내 고통이 진짜 확실히 없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내비두고 고통만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 없는 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없애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나는 놔두고 그림자만 없애고 저 빛은 그냥 받고 싶어. 이러는 거나 똑같아요. 맨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행복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난 저 빛은 참 내가 좋아해. 빛 받고 싶어. 근데 저 그림자는 내 싫어. 껌껌하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자만 없애고 빛은 내비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럼 내가 없어진다는 건 죽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괜히 일부러 자살할 필요 없어요. 가만 내비둬도 알아서 죽어요, 다. 100년 안에.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죽어줍니다. 이거 죽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알아서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알아서 안 죽고 계속 부활해서 살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좀비 아니면 뱀파이어예요. 드라큘라. 좀비는 안 죽죠? 죽고 나서도 이러고 다니죠, 그냥. 뱀파이어는 뭐예요? 계속 피 빨아먹으면서 계속 살죠? 안 죽어서 걱정해요. 좀비나 뱀파이어, 이게 안 죽고 이 몸뚱이 가지고 안 죽고 계속 부활해서 살면 그게 뭐라? 좀비나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좀비나 뱀파이어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몸뚱이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예. 죽어야 정상이고 죽어야 됩니다. 이게 가만 놔둬도 알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없애려면 뭐를 없애야 돼?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몸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몸은 놔둬도 없어져요. 이거.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해야지 몸뚱이 없애려고 노력해봐야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도 알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을 쉰다 이거예요. 무심이라는 것은 나의 그 분별심, 허공처럼. 허공이 공하죠, 공.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대하설을 얘기하죠, 대하. 공이 바로 대하입니다.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나다.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모두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대하예요. 허공처럼. 그래서 공사상이라고도 하죠, 대승불교. 허공은, 따라보세요. 허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흰구름이든 먹구름이든 다만 바라볼 뿐. 이게 바로 대화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다만 바라볼 뿐. 그래서 번뇌로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번뇌는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하는 거다?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번뇌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번뇌가 없으면 수행을 안 해요. 수행을 할 생각을 조차 안 내요. 번뇌가 별로 없어서 수행을 안 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천당. 그래서 금생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다원과 이상을 얻으면 천상 가서도 수행을 합니다. 왜? 딱던 버릇이 남아서. 근데 수다원과를 못 얻고 복만 지어서 천상에 가면 절대 수행 못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있을 때가 오히려 닦기에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멀쩡히 천상에 신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성불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뭐 천성이 좋으니까 천상에서 성불에 마치지 왜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온갖 고통을 다 하다가 왜 인간으로서 성불을 할까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게 성불하기에는, 수행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번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잡고 있을 건 없잖아, 번뇌를. 허공처럼 흰 구름이 오든 먹구름이 오든 그냥 바라볼 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생기면 아바타가 번뇌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대면 관찰. 그게 바로 수행하는 거예요. 최고의 수행입니다. 대면 관찰이. 그래서 이제 대하로서 안심하는 거고,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군이나 이교도들을 저걸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군이하고 이교도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나와요. 유마경이 나와요. 이건 가족을 없애려고 그러면 돼요? 가족이랑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저 마군이 또 이교도들 다른 종교 믿는 이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야. 왜? 저 사람들은 윤회를 추구하잖아요. 보살도 역시 뭐를 해야 돼요? 윤회를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구니하고 이교도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대하를 연습하는 겁니다. 대하. 왜?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연습하는 거. 대하로 안심이고 선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야. 이 시자.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묘유의 소식이죠. 차규, 공, 묘유. 보면 이제 애착으로 존재하는 것을 차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가르치죠. 애착을 없애라. 그 다음에 애착을 없애면 대화로만 살면 좋은데 그게 되나요 또? 현실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또? 이 현상은 있습니다 이게. 현상조차 무시하면 안 돼요. 불교는 뭐 무아설이다 얘기하니까는 내가 없다라고 해. 이거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거지 현상으로서의 나도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없죠. 나중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유무중도. 유무중도를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연으로 생겨난 존재.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른다네. 또한 이것은 닉네임이며 이것이야말로 중도의 이치일세. 그래서 유무중도가 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는 산 물은 물을 할 때 이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다 여러분 사는 산 물은 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그게 뭐 어린아이 삼척동자도 아는 소리죠. 그런데 공의 도리에 가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야. 상전벽해 막 이런 말 있죠. 요새도 보면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요. 바다에 사는 조개들이 발견된대요. 왜? 히말라야가 과거에는 어디 있었단 소리예요? 바다 밑이었어요. 바다 밑이었는데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 변동하면서 쫙 이제 양 판이 부딪히니까 가운데가 솟아올라가지고 지금 히말라야가 됐는데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옛날에 뭐였다? 바다 밑바닥이었다. 그게 상전벽해라는 거예요. 뽕나무밭이 옛날에는 푸른 바닷속이었다. 그게. 그래서 바다가 산이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야.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만 놓고 보니까 뭐 계속 산인 것 같지만 이 산이 옛날에는 바다 해저였어요. 해저. 그게 그 조개들이 지금도 조개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바다 밑에나 있는 조개들. 뭐 등산객들이 먹고 버린 조개가 아니고 땅 속에 파묻혀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움직여요 이게. 묘유로 가면 그래도 역시 현재는 뭐예요? 사는 산, 물은 물인가 이게.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묘유의 소식을 많이 얘기하죠. 벌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눈은 옆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오똑 솟아 있다. 이게 딱 진리를 있는 그대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벌들은 푸르고 꽃은 붉는 거 다 알지. 또 눈은 옆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오똑 솟아 있는 거 안행비직이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아는 건 차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인데 이것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에 투철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일사일행에 투철하다는 이것뿐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따로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절대이다. 이거예요, 바로. 수행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뭐랑 같으냐면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수행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지. 이거는 묘유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차규입니다. 나는 지금 중생이야. 나는 지금 중생이니까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가 돼. 그게 바로 차규예요.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사는 거야. 수행이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견해다 이거예요. 상식적인 견해가 바로 차규입니다. 그럼 묘유는 뭐예요? 수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 깨달음 그 자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면 관찰하고 있는 이 순간, 워러라는 아바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대면 관찰을 하는 순간 나는 어디가 있어요? 누구 입장에 서 있어요? 관찰자 입장에 벌써 서 있는 거죠. 관찰자 입장에 서 있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다 이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죠 말 그대로. 바로 지금 여기를 수행할 땐 수행할 뿐, 깨달을 땐 깨달을 뿐. 이게 다른 거예요. 좀 뭐가 달라?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이 어딘가에 있는 이 불성을 살려내야지. 이거는 차규예요. 상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따위 견해 가지고는 절대 이 선적인 깨달음 못 얻습니다. 그 상식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희한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비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비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여기서 나는 그냥 비범한 인물 말고 그냥 맨날 평범한 인물로 살다 죽고 싶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살다가 하도 험한 꼴을 많이 보면 아이고 뭐 그런 생각 드는데 그 생각하고 다른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비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네. 평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비범한 인물이 되려면은 생각이 비범해져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생각을 갖고 맨날 평범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비범한 인물이 됩니까? 남들 생각하고 비범하다는 건 뭐냐면 범부들과 다르다. 범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욕할 때 칭찬하고 있는 게 비범한 거예요. 그게 비범한 거예요. 진짜 비범하다는 말 자체는 평범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남들이 막 울 때 웃고 있는 게 비범한 거예요. 남들이 막 웃을 때 울고 있는 게 비범한 거예요. 그게 비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비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묘유.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가 오늘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제는 어제로서 절대고 오늘은 오늘로서 절대고 내일은 또 내일로서 절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 내 인생이 마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성공을 위해서 막 죽어라고 달려가는데 막상 성공해보면은 별거 아니야.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의 또 고민과 번뇌가 또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마음이 더 헛헛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즐거움이야 있죠. 일시적인 충만함은 있지만 결코 그게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뭐 사회적 성공 이런 게 자기 마음의 충만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공했어요. 애플 최고의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궈내고 뭐 돈으로 따지자면 정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였죠. 진짜 부자는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나 재산 100억이야, 나 부자, 이거 부자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진짜 부자들은. 왜?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게 계속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물론 하나도 없는 사람도 뭐 얼마인지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 좀 유마경을 배우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비범해지자, 이 소리.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비범해지자. 왜냐. 우리 평범한 삶은 평생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유마경을 배우는 기간만이라도 한번 좀 비범해보자. 비범하다는 게 뭐냐? 남다르게 좀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하고 이게 남과 다른 게 비범한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 그동안 평범한 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왜냐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유마거사야말로 비범한 사람이에요. 독특해. 그래가지고 사리자나 문수보살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를 아주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 발 딛고 그 다음 경지를 항상 보여줘요. 사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야. 거기서 한 발 더 올라와야 돼. 또 문수보살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한 경지 더 올라가야 돼. 해가지고 계속 이 묘유의 세계, 비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마에 의해 설해진경 벌써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유마경에는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1막 암나빨리 동상과 유마방 제1장 중생계가 보살의 불국토이다. 불국풍. 이거는 뭐 앞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좀 막 부딪히고 좀 스트레스 받고 뭐 몸뚱이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몸뚱이가 또 잘 말을 안 듣더라고 이게. 그러면 빨리 그냥 도솔천에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유마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지금 여기서 부대끼면서 사는 지금 이 세상,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 여기가 불국토구나. 내가 도솔천에 빨리 올라가면 또 뭐 하냐? 거기 가면 심심할 것 같아. 여기처럼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고 내가 사는 날까지는 즐겁게 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 여기 이곳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불국토예요. 그래서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한번 살다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유마거사가 짐짓 병을 보이다. 네, 보면 이제 유마거사가 아파요. 아파서 누워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렇게 이제 문병을 간 문수보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마거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아프게 됐습니까? 평상시 입바른 말 잘하시더니 속으로 좀 고소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평상시에 입바른 말 하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몸뚱이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유마거사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중생이 아파하니까 보살이 아픕니다. 멋있는 말이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 다음에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10대 제자. 이제 누워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문병을 가라. 근데 부처님이 직접 가시지는 않고 제자들한테 차례차례 이제 야 네가 좀 갈래? 사리불에게 먼저 얘기했더니 사리불이 아니요 저 안 돼요. 전에 한번 된통 당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목련존자, 가섭존자 10대 제자 쫙 얘기했는데 10대 제자가 다
이미 한 방씩 먹었어. 유마거사한테. 그래서 못 갑니다. 저는. 나는 못 가네. 다 이래가지고. 차례. 마지막에 또 이제 네 보살.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네 보살. 그 보면 미륵보살, 광엄동자, 지세보살, 선덕보살. 네 보살에게 문병을 권하는데 네 보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마거사가 겁나서 못 갑니다. 가서 또 뭔 말을 들으려고 내가.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문수보살을 보내요. 문수보살 그럼 네가 가라. 문수보살도 처음엔 좀 꺼리죠. 아니 저도 좀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이제 갈 사람이 없어 자기밖에 결국은. 그래서 그렇다면 저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마의 텅 빈 방으로 제 2막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 1장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면서 유마거사하고 이제 어쩌게 이렇게 아프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또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이 나의 아픔의 원인입니다. 중생들이 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복된 윤회를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도 그게 나오죠. 그 누구야? 그 부인 위사카 부인이 녹자모 강당을 지어서 부처님께 헌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도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위사카 부인이 여론조사를 했죠. 당신네 절에 여기 절에 지금 왜 다닙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다니는 겁니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옵니다. 아니면 뭐 우리 남편 돌아가셔서 좋은 데 가시게 하려고 옵니다. 아니면 우리 집안이 뭐 잘 되게 하려고 옵니다. 건강, 부귀영화, 자손 창성, 시험 합격, 복덕 구조, 병고액난, 소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부처님 여기 오는 신도들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온답니다.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윤회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윤회하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도하면 또 응답을 해주세요. 부처님이. 그게 뭐예요? 방편이다. 방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은 방편은 속박이 되고 지혜가 뒷받침된 방편은 해탈이다. 이렇게 나와요. 방편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우리가 방편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지혜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탈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어서 돈으로부터 해탈하여지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뒷받침된 방편인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된다.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뒷받침된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해탈해? 돈으로부터 해탈. 돈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오히려 속박이 되잖아요. 그죠? 없으면 돈이 없어서 뭐도 못하고 이게 속박입니다. 돈의 노예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제가 이번에 대박 쳐서 부자가 돼가지고 돈으로부터 해탈하여지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래 알았어. 대박. 이게 바로 지혜가 뒷받침된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왜 번다? 돈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은 해탈이 돼야 돼요.
건강이 왜 필요해? 운동해서 건강을 왜 내가 건강해져야 돼? 병고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해지는 게. 병고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건강해져가지고 병고로부터 해탈해야지다. 벗어난다. 해탈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뒷받침된 방편이 굉장히 저는 이제 여러 경을 봤지만 이 유마경처럼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현실사와 딱 결부해서 얘기해 주는 건 처음 봤어요. 대부분 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뜬구름 잡는 얘기. 정법 뭐 부자가 되어지다 빌지 마라 이거 뭐 근데 그게 아니었어. 유마경을 보니까 부자가 되어지다 왜 돈으로부터 해탈하도록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예, 잠깐 다 같이 합창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설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부자가 되어서 돈으로부터 해탈할 뿐 행불하세요. 네, 고맙습니다.